이 열왕기 4장은 이 솔로몬의 이 영광과 부귀를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이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평화와 안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평화와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4장은 우리가 이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의 사건에 이 열왕기 4장이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으면 그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러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자꾸 뭔가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칭의에서 성화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성이라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와 인 철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그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솔로몬의 완성까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것들이 뭔가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또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미 솔로몬이 이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광야도 지나고 가나안 땅도 살고 사울 왕도 지나고 다윗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그 노예에서 풀려난 그래서 여전히 노예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15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9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몸으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미 주신 건데 그 주신 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정 속에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몸으로 경험되어지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기 옥천에서 한 3시간을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면서 그 우리 공인 권사님 정말 의사도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그러고 다 이제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저랑 1시간 반을 올라오면서 통화를 하는데 간증이죠 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더니 이제는 자기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고 나니까 이분이 원래 86년 저랑 같은 그 나이가 똑같아요. 86년에 졸업을 하면서 원래 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어떻게 저렇게 30분, 1시간, 2시간씩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설교 못하니까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죽고 살아났더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싶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계속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소중한 건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공인 권사님이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전사님이 맨날 그 권사님 그냥 목소리가 너무 막 방방방방 뜬다고 막 이랬는데 야 죽고 살아나니까 그냥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아니 지난주에 쓰러진 거거든요. 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 목요일날 쓰러졌다가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그러고 심장이 멈춰갖고 더 이상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계로 심장을 움직이는 이 기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기억력도 그대로고요. 몸도 그대로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샘이 터진 거죠. 그 말씀이 터지고 나니까 자기가 막 어딜 가든 가서 다 말씀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4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나라의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정의 두령, 왕의 벗, 국내 대신, 노동 감독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각각의 은혜와 은사, 각각의 은사자들을 두셔서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내가 교사고 뭐 성가 대원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직분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그 자리를 담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사라는 거는 틀린 게 아니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은사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귀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에 그 각각의 은사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를 부정하거나 또 배제하고 또 배격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에 각각의 직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눠서 12지방의 관장들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모든 것 20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게 430년 걸린 거고 나와서 그들이 나왔던 그 사건들이 거의 400년, 그러니까 거의 800년, 1000년의 역사가 그들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에 체질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때는 노동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계속 농부의 체질로 바뀌는 과정이 그게 사사기였고 그것이 사울왕이었고 다윗왕이었어요. 솔로몬 때 드디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농부의 체질이 됐다. 근데 그 농부의 체질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만 보고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젖이 뭐냐면 말씀이고요. 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땅은 말씀을 의지해야지만 진정한 먹고 마심의 부요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 분명한 것이 어디 있냐면 25절에 돼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이게 북쪽이죠. 브에세바 이것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화와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체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래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가 뭔지, 부유하고 풍성함이 뭔지, 그리고 회복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솔로몬의 시대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솔로몬의 시대처럼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심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판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고요. 그렇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에 너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종자는 극상품 포도인데 열매는 이 결실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란 말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자연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심은 것만큼 거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사람들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고 또 자기가 이 DNA를 제대로 좋은 극상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오히려 들포도 씨앗을 심고는 최고의 극상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꿔요?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무리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행위와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32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잠언이 3,000가지고 노래가 1,005편이라는 게 뭐냐면 그가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인 거죠. 최고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이 먹고 마시고만이 아니라 그가 최고의 문화 생활을 또 하는 거죠. 최고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7가지 영역 뭐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언론 이 영역들의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라는 게 그들이 단순하게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거죠. 혼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33절이에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게요. 이게 뭘까? 이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세계의 회복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아담의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성취되는데 그게 아담의 성취와 이 말씀과 이 솔로몬의 이 성취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담은 죄를 모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진과 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순진한 상태에서 자연의 통치를 이루지만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그 악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로마서에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하냐면 인간의 죄성이 그냥 인간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모든 자연의 세계가 그 죄 때문에 같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의 세계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환경보호 뭐 이런 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사람의 변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과 사랑의 야망이 살아있는 한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연을 파괴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이 변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다시 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순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의 권위를 주시고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영적인 것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영리가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짓 영이 맨 위로 올라가고요. 그 거짓 영이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면서 사람이 그 자연과 그 영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자연의 지배와 영적인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만든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바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진리의 단계가 이 죄의 단계로 바뀌어 가지고 순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순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신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솔로몬에게 주신 그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겨가지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해졌다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게 뭐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란 말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